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빌립보서 핵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또 핵심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도 기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기쁜 것도 없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바울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은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특별히 뭐 기뻐할 일도 그렇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은 지금 내 상황과는 상관없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기쁨이 있고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복음 막 전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성경의 신약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열정 따라갈 수도 사실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나는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바울은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게 나는 계속해서 더 달려가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바울을 보니까 그 마라톤이 좀 생각나요. 마라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어떻게 다른 그 경기들은 다 장비를 착용하거나 무슨 공을 사용하잖아요. 뭐 배구, 농구, 뭐 탁구, 또 뭐 배드민턴, 야구 다 뭐 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장비가 있거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은요 정말 아무 장비가 없거든요. 가장 얇은 옷, 제일 가벼운 옷 이런 것을 입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거든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빼고 정말 가장 얇은 옷을 입고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마라톤 보세요. 때로는요 진짜 그 힘든 때가 옵니다. 막 오르막길을 막 겨우겨우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내리막길을 막 시원하게 막 바람을 맞으면서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마라톤 중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시원할 때는 언제입니까? 막 달려가다가 저 앞에 가판대가 있는데 거기 막 물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면서 물 하나 캐치를 해서 막 들이마시고 때로는 막 머리에 붓고 막 물 스펀지 같은 거 머리에 막 끈지고 막 이렇게 막 다시 힘을 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 얼마나 그 여러분 시원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힘이 든데 또 물을 막 죽여가면서 먹어가면서 달려가는 이유. 결국에 꼬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내가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때로는 오르막도 만나고 내리막도 만나지만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17절의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17절 처음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니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나 이런 얘기할 수 있으신 것이 예수님이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교만해서 여러분. 아니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교만하다. 여러분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해서, 근데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달려가자. 너희도 같이 달려가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 앞에 예수님 막 달려가고 있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달려가자. 예수님과의 간격이 너무 크니? 그 간격이 너무 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꼭 돌아와야 된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정말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정말 유대인들, 그들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너희를 반드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었던 종교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선민주의 거기서 돌아와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인 줄을 아니?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이야. 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지금 돌아와야 너희의 끝은 멸망이야.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배, 육신을 위해 살고 있어. 그리고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너희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곳에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돌아오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그분을 막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그분을 향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그냥 끝나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어도 분명히 앞서가시는 분이 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라. 안주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앞서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지 않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가는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